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의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만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뚝뚝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목소리로만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인이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인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인이시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인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인이시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반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며 선한 길로 채워주시는 그분께 다시 한번 신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께 예배하는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저희의 일상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구체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모든 이들의 삶 중심에 말씀을 통한 거룩의 기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사랑과 진리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이 자라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의 가치관으로 중심을 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도경환 목사님께도 은혜와 축복 가득 부어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 14일 고등부 강구입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는 2말 1반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3말 1반입니다. 우리 예배 후 분반 모임 있습니다. 네, 방학 기간 반별 마을별로 모임에 힘써 주세요. 오늘부터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기도 모임 어떠셨습니까? 네, 네. 신청은 계속 받으니까 친구들 신청해 주세요. 계속. 네. 8월 28일은 하반기 할애회 모임을 가지게 되어 고등부 예배가 없습니다. 네, 우리 신년 예배했던 장소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촬영 시간은 다음 주에 공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성숙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온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고한 마음, 슬픈 마음, 또 힘들고 낙담해 있는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또 공급받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믿음으로 헌금을 드린 우리 고등부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이 믿음, 보여드린 이 믿음 하나님께서 선히 여겨주시고 그 인생과 삶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고등부 청소년들의 믿음과 또 복음으로의 거듭남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할게요.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연태라는 도시입니다. 사흘 전에 비행기를 타고 연태에 왔고요. 서울이랑 거의 위도가 같아서 굉장히 날씨가 시원합니다. 네, 여러분 있는 곳은 상해는 계속 뭐 37도, 39도 이렇게 날씨가 덥던데 여기는 아주 시원하고요. 또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서 마치 휴양지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밤새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방 뭐 이거 시스템 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그래서 이 도심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오니까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라기는 다음 주면 여러분을 또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상해는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이렇게 있는 기간 동안 한국에 집중호우가 내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죽고 또 실종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안 읽었네요, 여러분. 본문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희년을 선포하라고요. 자, 레위기 25장 8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7년을 7번 세어라. 그러면 49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땅이 쉬는 해가 7번 있을 것이다. 너희는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라.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할 날은 7째 달 10일이다. 너희는 온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해는 기쁨의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에게 기쁨의 해이니 땅에 씨를 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밭에 포도를 따지 말라. 그 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때이다. 너희는 밭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멘. 한국에 이제 집중호우로 지난 주간 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가족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외신에서도 이렇게 기생충이란 영화를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기생충이라는 그 반지하 집이 나오거든요. 그런 그 단어들을 외신에서 언급할 정도로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오가게 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참 슬픔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반지하로 침수되었던 집인데요. 이 가족의 사연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가족이 또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또 이 가족의 한 명, 이 가장이신 분의 언니분이 발달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언니의 그 삶의 동선을 위해서 신림동에 이 반지하 집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거주를 했었고 또 이분의 딸인 6학년 딸이 같이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꿋꿋하게 삶을 이어가던 한 가족이 사회적 약자란 이유로 거주하는 집이 반지하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3, 4학년 그때 신월동 3학년 때 반지하 그 집으로 이사를 왔었고 4학년 때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물에 완전히 아니고 하여튼 잠겼어요. 그래서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이제 하수구에는 막 물이 역류해서 콸콸콸 넘쳐흐르고 집에 있는 세간 전체가 물에 다 젖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한 무릎 정도, 뭐 많아야 허리 정도 이렇게 물에 찼었는데 그 물이 이렇게 빠지고 나서 뒤처리하느라 참
우리 부모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뭐 반지하를 없애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는 현실을 모르는 이들의 임시 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반지하에 살아보셨나요?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가 싼 반지하방에 거주하는 것이지, 반지하를 좋아해서 거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반지하의 문제는 구조적인 불평등과 또 부동산 문제가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지하 건축을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2012년도에 그런 정책을 냈었지만 오히려 반지하 가구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비하는 시나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 이런 인명 피해를 이번에 좀 더 키우게 된 것 같고, 더 크게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소비와 탐욕을 추구하는 문명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비극적인 결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서울에 이제 지금 경기도권도 이번 주 계속 내린다고 하는데, 이런 이상기후, 이게 전에 없던 기후예요. 옛날에 이런 기후가 아니었는데 전에 없던 기후가 이제 서울에서도 동남아 같은 열대 같은 그런 열대지방 같은 고온, 그리고 이제 집중호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다 이변 때문이죠. 미국에서도 서부는 가뭄과 산불, 그리고 동부는 홍수가 나서 이런 기후의 재난을 막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여러분, 유럽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사실 유럽의 국가들이 공급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독일로 보내는 그 가스를 20%로 감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비가 한 2배 정도 올랐고, 독일에서도 지금 작년에 원전을 3기를 폐기했고, 내년에 3기를 폐기해서 완전히 독일에서 원전을 없앨 계획이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한 가스 문제 때문에 작년에 폐기했던 원전도 재가동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과 사회, 국가라는 거미줄막 속에서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인가라는 거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사회, 또 이 사회 구성원 전체와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욕망들이 이렇게 결부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느 것이 바른 선택인가를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원리는 신약시대를 사는 지금 2000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고, 이 레위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던진 거는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레위기를 보면 제목이 희년이죠. 희년이 뭐야? 이제 질문부터 여러분이 하게 될 텐데, 이 희년과 관련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내세적이고 영적인 것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고 있거나 여러분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성경을 거칠게 좀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듯이 1장에서 16장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은 막 제사제도 나오고 제사장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25장은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 예배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거칠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사실 16장 대속죄일이라는 그 장이 제일 중요하고, 이 뒷부분에서는 오늘 보게 된 25장 희년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희년을 제가 지금 여러분 제목으로 잡았는데, 희년이 뭐냐? 영어로 주빌리라 그래요. 이 주빌리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 그림에 여러분 보이듯이 이 희년 주빌리라는 단어는 이 그 수장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을 음역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뿔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했는데, 새로운 해, 그리고 이제 희년, 특별히 희년이라는 해가 선포될 때 이 자유가 선포된다는 의미로서 이 수장의 뿔을 음역한 이 말을 희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주빌리, 희년, 우리말로 희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기쁠 희자겠죠. 기쁜 해, 기쁨의 해. 그래서 이 희년은 뭐냐? 희년은 제가 지금 업데이트한 게 적용이 안 되는데, 희년은 안식일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알죠? 안식일 뭐예요?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6일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것, 그리고 그 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쉼이었죠. 그거를 안식일이라고 할 때, 안식일을 좀 확대한 개념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6년 경작하고 그 다음에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것. 이게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하는 것. 이게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을 7년이죠. 7년을 7번 지나면 7, 7에 49, 49년이 되잖아요. 그럼 그 49년의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안식일, 안식년의 안식년이 바로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가난한 자의 곤경을 조금 완화해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제도라면, 희년은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이 아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큐티 말씀부터 화요일까지 이 희년 25장 내용을 쭉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걸 제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희년 규정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토지를 쉬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토지를 쉬게 하는 것은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6년까지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고 7년째 한 해 수확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6년 차에 3년치의 수확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7일째 안식일 날은 난 공부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 주일을 그렇게 성수하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더 큰 극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셨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사회적인 양극화를 방치하지 말고 균등한 사회를 건설할 것을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희년은.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의 건축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기에는 비교적 평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집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왕정이 시작된 이후로는 빈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런 사회적 양극화, 이런 착취들에 대해서 사실은 나중에 이런 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런 걸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여기 말씀을 제가 글씨가 좀 작을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자, 이사야 5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다른 사람들이 집과 밭을 차지할 수 없도록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 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자,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한없이 불려서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탐욕은 요즘의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 아모스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으며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그 부의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차이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억압하고 돈이 없는 사람을 짓밟고 누르는 이런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의 사회상을 두고 비판한 것을 이 말씀이 아모스 말씀에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희년이 준수가 되었다라면 이런 무자비한 착취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나온 거예요. 자, 세 번째, 토지는 개인의 영구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고 희년 규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희년 규정을 보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명시합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 정착민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체성이 외국인, 거류민이에요. 우리처럼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쌓아둔 모든 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자, 가난한 사람, 종이 되었던 사람에게도 토지와 자유를 돌려받을 권리를 부여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규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파산을 했어요. 근데 그 파산을 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우리나라도 그 회생제도란 게 있는데 파산하면 그걸 회복시켜주는 기준이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그래서 만약에 희년 다음에 파산했으면 좀 그러면 안 되는데 회복해줬으니까 희년 다음에 파산했으면 48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희년이 되면은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희년 한 2, 3년 전에 파산했으면 2, 3년 정도 종살이 하다가 희년이 되면 자유롭게 다시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토지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역사상에 없는 전무후무한 제도예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이것과 달라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런 그 경제적 정의의 길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와 다른 제3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경제적 차이로 규정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희년제도 안에 이웃사랑의 개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더라도 그를 형제처럼 대해야지 착취하거나 학대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를 받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서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자선 행위에 속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약적인 전통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칼빈은 과도한 이자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걸 금지했고 저리의 이자만 받을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런 정신을 오늘날 여러분 사회에 구현을 한다면 과도한 이자를 부여해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고리 그 제도, 높은 그 이자 대출을 받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 2010년대에도 IMF 이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그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일본의 대부 업체들의 돈이 많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더 어렵게 되고 삶이 파탄나는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걸 규제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곤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회상을 반영한 게 이 화차란 영화인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2012년도 개봉했던 이 영화를 한번 볼 것을 권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로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희년의 해방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억나게 해주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자기가 자신들이 이룩한 건설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으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 희년법을 보면 각 그 희년법의 단락의 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구절이 꼭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 큐티할 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희년법이에요. 자, 이렇게 구약 레위기에 있는 희년 제도만 봐도 여러분 신앙이 내면적이고 나 혼자 지키면 되고 나 혼자 잘 믿으면 되고 그 나 혼자 그 종교 생활 잘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연결된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여러분도 학교에서 살고 있죠. 학교에 가면 관계가 있죠. 친구들이 있죠. 교회 다니는 친구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많은 친구들과 관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희년법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이란 거를 개인적인 거, 내면적인 거, 내세적인 거,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과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희년법의 근거에서 이런 사상을 발전시킨 인물 중에 이 헨리 조지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책을 한번 좀 읽어볼 것을 권하는데 진보와 빈곤이나 아니면 이 예수원을 설립한 이 대천덕 신부님의 토지와 경제정의 이런 책들도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이 좀 이런 것들을 읽으면 희년법이 뭔지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희년법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 이 사회적 제도로서의 희년 제도가 되게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쵸? 막 파산했는데 50년째 되면 그거를 다시 복권시켜주고 종이 됐는데 다시 자유를 주고 이게 여러분 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게 사실 잘 통용되지 않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게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고 또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데는 폐역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안식년 이 희년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 잡혀가게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 땅을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도 있었어요. 자, 제가 역대하 이 36장 21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곧 그곳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땅에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남유다가 포로가 되게 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년 희년 제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어색한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있죠. 우리 지금 현존하는 인류도 이거랑 비슷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그 소비와 우리의 그 자본주의의 탐욕과 욕망들이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멈춰졌어요. 뭐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경고를 받고 강제적인 쉼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가 우리가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를 통해서 강제적인 쉼을 준 것과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강제적인 쉼을 쉬게 된 것들, 이게 어떤 공통적인 맥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희년제도를 여러분이 이제 큐티하면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주어진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희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앞에 기억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희년의 선포는 사회적 정의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0년 주기로 왜 돌아오냐? 지금은 수명이 여러분 거의 한 80세까지 늘었지만, 과거에는 이 인간의 생애 한 주기가 한 50년 정도였어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 평균 수명이 한 40년, 40몇 년,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한 생애 주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한 세대를 살고 나면, 부를 다시 재분배해서 공평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실패하고 낙오되고 뒤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희년제도였어요. 그래서 희년제도는 한 국가의 부가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축적되고 세습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끊임없는 탐욕,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 욕망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그리고 모든 재산을 국가의 손에 두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산주의와 다른 제3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게으르게 살고 삶을 낭비해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차이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너무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아까 반지하방의 그 비극과 같은 삶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적인 제도로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희년제도, 그러니까 공동체적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공동체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20대 젊은이들이 그 공정, 정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자기와 결부된 어떤 이익의 문제에 대해서만 정의를 추구하는 선택적 정의였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선택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공동체 전체가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지점이 무엇인가를 이 희년정신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지게 될 직업에 대해서 이 희년정신을 접목한다라면,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 희년정신은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희년의 선포는, 자, 무엇을 추구하냐면 사회적인 예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쉼표를 찍는 존재예요. 그래서 일만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는 이 리듬을 가진 존재입니다. 일과 쉼의 리듬이 없다라면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게임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공부하는 거 지겹고 그 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1년 백수를 해봤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 삶이 아주 비참하고 그 삶의 의욕과 욕망이 사그라듭니다. 자,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도 불행한 거고 쉬지 못하는 것도 불행한 거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때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그 공부를 한 다음에 쉬어야 진짜 그 쉼이 쉼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쉼의 리듬을 가진 인간이 행복한 것이지,
일과 심 어느 한쪽만 가진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과 심 중에서 이 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이 심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이 시간에 줌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만 보고 살았어요? 땅만 보고 살았잖아.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았는데 이 6일 플러스 1, 이 7일째에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위를 보잖아. 왜 위를 봐? 왜 손을 들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데 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을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온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 살잖아요. 학원에 살잖아요. 집에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만 주구장창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 잡아 죽여서 그 짐승의 그 냄새에 맞는 그것을 좋아하는 아주 이상한 신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제사라는 제도를 구약시대에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근데 그 이면의 본질에는 그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막 제사 열심히 드리고 11조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뭘 추구하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일에 낫는 것을 두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라고. 그래서 이런 죽은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너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하세요.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다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막 하나님 앞에서 한국에 보면 굉장히 열광적인 교회들이 많거든요.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는 막 찬양팀만 열심히 찬양하지만, 여러분 막 한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 가면 막 모두가 막 뜀박질 하면서 막 방방방방 뛰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희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예배의 열정과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 예배를 드린 자들이 그 세상에 나와서 학교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린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그냥 주일에 국한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사회적인 그러한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희년의 선포는 우리가 얼굴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자, 옆에 친구들 보세요.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얼굴이 있죠? 네. 예쁘고 아름다운 잘생긴 얼굴들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율법의 강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모든 율법을 요약하는 요체입니다. 자, 그 구절이 여기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구절이. 자, 그래서 희년 제도 안에
사실은 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친구들과 살아가야 하냐, 함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명령합니다. 특별히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울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비싼 등록금 내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의 전혀 없어요. 여러분만 부자 되고 여러분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라는 주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주기가 지나면 하나님 품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오늘 이제 우리 진호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되는데 거류민으로 있는 거예요. 외국의 나라에 그냥 잠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한 주기 살고 하늘로 가게 되는 건데 누가 얼마만큼 가졌냐? 누가 어떤 옷을 입었냐? 누가 어떤 신발을 신었냐? 누가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가졌냐? 누가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에 살고 있냐? 누가 어떤 브랜드의 학교를 다니냐? 그런 소유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얼굴에 다 표정에 우리의 그 하나님 형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 웃는 모습이 보이고, 찡그리면 찡그린 모습이 보이고, 화나면 화난 모습이 보이고, 슬프면 슬픈 얼굴이 보이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가진 동료로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 말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나가고, 대학에 가고, 조금 다른 사회적 환경에 들어가면 이게 얼굴을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자꾸 사람을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어떤 그런 존재로 자꾸 인식하고 내가 함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 사람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격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여러분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고 동료 인간을 그 사람이 모자르든 그 사람이 소유가 부족하든 그 사람이 조금 상처가 많든 간에 그 사람을 나랑 똑같은 인간으로 대해야 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중국에서 있던 일이더라고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한 엄마가 그 학교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선생님을 보고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 교육에 좋지 않으니까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서 공부를 잘하면, 학교를 잘 가면, 인생을 성공하면 이렇게 산다라는 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나는 이게 출퇴근하는데 자전거가 제일 편해서 이거 타고 있는데 내가 왜 차를 사야 되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 이야기 들으면 정신이 온전히 막힌 사람이라면 이 중국 엄마가 상당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로 사람을 가르고 어디에 사는가로 사람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이렇게 저급한 그런 가치관, 그런 싸구려 인생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참된 인간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희년이 아까 안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희년은 그럼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 여러분 희년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글씨가 작아서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은 보일 거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 제가 읽어줄게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마을 사람들 앞에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 61장 말씀이거든요. 이걸 펼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예, 61장에,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 사실 희년을 얘기하는 거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자에게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이 자유의 복음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희년이 선포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져주셔서 그들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군사적인 속박, 경제적인 속박, 영적인 속박, 그리고 정신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특별히 이 죄의 속박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땅에서 여러분의 삶과 가치관을 형성시키게 만든 미디어와 그런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과 또 여러분이 내면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들, 자기를 자꾸 추구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게으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면 이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얻고 여러분이 이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의 이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고 이 죄의 쇠사슬을 끊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경험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는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는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자유를 경험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라, 사회적 예배를 실천하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 이상적인 것, 이건 안 돼 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너희의 삶에서 실현하고 구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희년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희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 이 방학이 지금 끝으로머리 가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입시가 다가와서 더 마음이 막 초조해지고,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입시라는 목표만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신데 여러분이 입시나 공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그 자유와 해방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 입시 끝나고 대학 가면 자유와 해방을 누릴 것 같죠. 그러나 그 자유와 해방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와 해방은 반드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된 것으로 결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늦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초점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그 해방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친구, 좀 모자란 친구, 나에게 못되게 구는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인간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친구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희년 제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의 반응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카메라로 조금 멀리서 비치는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빨리 여러분 보고 싶고요. 여러분이 한 주간 또 건강히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친구들 중 어느 한 명도 소중하지 않은 친구들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얼굴을 닮지 않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공부에 찌들거나 아니면 게임에 찌들거나 아니면 인생의 즐거움, 쾌락에 하나님 몰두하고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을 살피고 우리 친구들 살피고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친구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를 대접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이고 내세적이고 나 혼자 천국 가면 그만인 삶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 나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얼굴도 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파하고 또 그 힘이 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진호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남은 1년간의 학업을 그곳에서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진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압박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친구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하고 나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주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나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코로나 봉쇄로 인하여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김성희 선생님 또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희년이 선포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희년을 선포하신 이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이 뜻을 구현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을 믿고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고 구현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학부모님들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모든 세상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